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Look with Luke. 지난주부터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이덴 딜라이트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상고해 보시면 좋은 묵상이 되고 또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에 부분에서 세일이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레위가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자신의 세일이었던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그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것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서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지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레위와 같은 세리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정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라는 이유로 죄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어울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짓는가? 그들이 분명히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렇다면 합당하겠는데 지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유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규정들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들을 그들이 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규정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 의인과 죄인이 구별되어 있네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도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율법학자들이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판단할 때 그럼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들과 자신들을 뭔가 차별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럼 넌 너희들에게 필요 없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뉘앙스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얼마든지 함께 있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기꺼이 따르고 또 잔치를 열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분명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그러한 잔치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네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보고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뭔가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과는 너무 다른데 괜찮을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 가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좀 바꿔보면,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런 표현 아닐까요? 그 교회에 내가 가보고 싶은데, 그 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데, 그 교회는 예배도 좀 이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좀 스타일이 다르고, 뭔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뭔가 다르고, 훈련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거기에 내가 가도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꺼리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들의 질문은 금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금식이라는 겁니다.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당신들은 왜 맨날 먹고 마시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대의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신랑이 와 있는데 야, 오늘은 금식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잔치에서 무슨 금식입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지금 와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은 금식하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때가 오면 금식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금식에 대한 문제를 잠시 다루어 봅시다.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식의 주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는 금식을 살 뺄 때 하지요. 다이어트 할 때 금식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떼어놓고 진짜 금식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 또 아픔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 갈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굶주림, 그 갈증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 아닐까. 여러분, 금식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당장 사흘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전혀 관련 없이 그렇게 보통 금식을 결정할 때 뭔가 얻어내려고 금식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성경이 과연 그런 금식을 장려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려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더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충만함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과 헌신의 금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 나는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더 깊은 갈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른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 다 제쳐놓고 그렇게 내가 금식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헌신이 금식의 주된 이유가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허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더 얻어내려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아픔이 있을 때 금식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아도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이제는 더 깊은 갈망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금식하는 이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금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금식하자는 말을 해놓고 제가 당장 금식하겠느냐고 물어보시면 조금 고민해 보겠지만 이런 경험들은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다른 음식으로 나를 채우지 않아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금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식을 넘어서 우리의 좀 다른 종교적인 행위, 전통,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교적인 행위의 전통들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교적 행위의 전통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기를 지킨다거나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진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절기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면서 해나가는 여러 일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일들, 그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일은 갑자기 단 한 번에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했다고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지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을 때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순간 이 꾸준함에 실패합니다. 마음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은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 성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일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특별한 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차고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여러 전통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전통들이 왜곡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왜곡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특정 행위들을 고정된 틀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그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존재이죠. 저도 여러분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슷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이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무리가 생길 수가 있죠. 같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다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무척 다양한 모습과 내면을 가지고 있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성품, 기질, 또 말투, 생각하는 것, 가치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여러 방편들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왔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왔는데 너는 왜 그 방식대로 안 해? 라고 판단해 버리면 그때부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간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왔던 길,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길과 다르면 저 사람의 믿음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우리 대학부에 있었던 예배나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선교단체에 함께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제 선배가 1대1 해줬던 선배가 찾아와서 학교에 그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 모임들에 제가 참여를 잘 안 한다고 제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또 믿음이 아주 나빠졌다고 한순간에 판단해 버리더라고요.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죠. 왜 사람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떠한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고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나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버리는 걸까요? 그것이 제 대학 시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면 차별을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에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끌어 주신 나에 대한 방법이지 모두에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은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다른 훈련들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특정한 행위들을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내 만족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다른 건 나는 안 필요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누구에게 어떤 도전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한 일로 만족을 삼고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왜곡되는 이유와 연결을 시켜서 함께 이 좋은 전통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행하는 특정 행위들 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무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과 행위들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야? 왜 생소한 말씀을 하시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과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나는 그런 식으로 못 듣겠어. 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전혀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무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니 갑자기 왜 우리에게 빵이 없어? 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빵 먹는 것 정도야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도 4,000명에게도 넘치듯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방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만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계속 무디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살고 익숙한 대로 살고 다른 새로운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도 없고 결국 무딘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염려와 근심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무딘 마음을 가진 우리들, 또 자꾸 마음이 무뎌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와 새 옷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부터 39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원래 이 39절 말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다른 사본에는 없기도 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넘어갈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그저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이시는 일들에 무뎌진 감각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새 옷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새 옷이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집중하고 있는 표현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새 부대는 어떤 것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5장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새 포도주는 이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일이 이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라는 거죠. 죄인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면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 그 자체가 새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포도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새 포도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저 자신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나의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내 자신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용은 전혀 없으면서 컨텐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틀만 바꿉니다. 왜 틀을 바꾸는지는 이유도 잘 모릅니다. 그저 엉뚱하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사용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내용물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 지금은 이 방법이 좋대. 내일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된대. 근데 내용이 있어야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 내용도 없으면서 어떻게 방법만 바꿉니까? 옷만 갈아입는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내 자신이 깨끗하게 씻고 내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누가복음 5장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새 포도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차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삶에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새 포도주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새 포도주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잘 저장이 되고 또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려면 새로운 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이루시는 그 일들이 새 포도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그 새 포도주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부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새 포도주에 어울리는 새 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옛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옛날에 쓰던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과감하게 버려놓고 그 다음 새로운 부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면서 내용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하겠지요. 왜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 대답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내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고 이제 새 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옛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분명히 틀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잣대로 생각했던 것, 우리의 옛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거나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되
무조건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질문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더 깊이 알아가고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기도의 삶, 말씀 묵상이 적용되는 삶,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우리의 그동안에 해왔던 삶을, 그동안에 해왔던 틀들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도, 내가 순종하는 생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일들도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새로운 일들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의 틀을 이제 교체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나는 그동안 개혁해왔어.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갱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어.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잘 해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해 보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어느 순간 나 자신의 틀을 갖추어서 그것이 또 옛것이 되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왜 왜곡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고 다른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너는 우리에게 참여하지 않았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틀은 이미 옛것이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강의 잔 스터트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God's New Society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제목을 가진 에베소서 강해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가 8권 그렇게 되는데 잔 스토트 목사님은 딱 한 권으로 쓰셨던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만나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부대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장, 그 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계속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할 일들이 너무 많고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만 한숨 쉬게 되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허망한 마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경험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성실하시니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새 포도주를 나도 새로워지는 나의 이 삶의 틀에 또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틀에 그 새로운 부대에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히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